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 같이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할 권리를 조금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종,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작정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선택,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 이런 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려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나르시시즘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삼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기 굉장히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죄의 저는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게 절망 아닙니까? 완전 절망이죠.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렇죠? 근데 그 참혹한 심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미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한, 그 자기가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자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참된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함은 겸손함인데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겸손함이 아니라 참된 겸손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겸손함이 타락하게 되면 이 위선적인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위선적인 겸손은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이 겸손함으로 옷 입은 영혼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길 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우주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미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되고 섭리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참된 겸손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겸손함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그 겸손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합당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합당한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죠?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합당한 생각.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함이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라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는 천박하고 비참한 죄악의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생각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 누구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함과 우리의 불의와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렇게 놓여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에는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하나님의 감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혐오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한 혐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너희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진짜 겸손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선언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선언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오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지만 복음 이전에 재앙,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라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선행하는 재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끔찍한 재앙을 인식해야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끔찍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기독교는 무엇일까? 기껏해야 내가 교회 왜 다닐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종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좀 내 인생이 좀 풍요로워진다라는 여기 정도에 머물게 될 거예요.
대다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이전의 재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종교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려는 태도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의 정점은 자신의 종교성을 인정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 같다고 했습니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이 진짜 좋은,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는 이게 누를 수 없는 기쁨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학에 붙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연애에 성공하거나 그랬을 때 그 감출 수 없는 분출돼 나오는 기쁨 있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기쁨이 복음 안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런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나의 능력과 선함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음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신자들까지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에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해도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성경적 선언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의뢰하는 이야기겠지, 의뢰 종교적인 이야기겠지. 아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이 정도면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오늘 3일 밤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돌아보아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비교적 비교해봐서 괜찮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가 여전히 이런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다니엘 풀러는 얘기합니다. 다니엘 풀러가 죄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성경적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세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다니엘 풀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의 그런 불만족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만족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야, 이런 불만족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는 그것을 감사할 수 없을까? 왜 인정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없을까? 이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잖아요. 하물며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다니엘 풀러는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정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지만 우리는 도무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불신앙 속에서 이 부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불의가 시작됩니다. 불의가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가보면 상반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히게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살아갈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를 깨닫는 순간이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노력이 결국 영적 침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좌절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고 가르치는 것은 완벽한 비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계속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러운 자들 가운데 그렇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인간들이 가지는 구체적인 죄악의 양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불의한가는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나를 점검해보면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좀 관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러고만 살아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영적인 침체의 단계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세속화가 되고 세상과 내가 구별이 되지 않고, 그럼 불신 단계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불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선언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마리사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기준입니다. 텅 빈 운동장에 내가 서서 기준 하면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같아요? 구약시대 때 사사기의 패턴 아닙니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자기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여러분들의 뜻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최초의 독립선은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배신의 사건,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마치 롯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전염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에덴에서 쫓겨난 채 태어나게 되었고, 타락한 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에센스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우리들에 대하여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러기 전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속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인간 세상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복음이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적격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고개를 돌리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적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역설이죠, 역설. 오히려 저는 받을 만한 대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 자체가 역설 아닙니까? 패러독스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호의를 베풉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면 은혜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더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로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은혜가 되냐면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으며 우리는 이 땅을 마치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생을 보낼 것이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옥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군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행복하든지 비참하든지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든지 아니면은 비윤리적이든지 우리가 좀 더 학력이 높고 배운 자든지 배우지 못한 자든지 우리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살인자, 강도이든지 아니면 성인군다든지 제가 던지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내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부자인지 가난한 건지, 도덕적으로 사는지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살인자 강도인지 아니면 성인군자인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소식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에 이것은 영 슬프고 저주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의 실존과 죄악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신병교육대 가잖아요. 그 6주, 7주 동안에 진짜 힘들게 신병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만 퇴소하고서 이등병 계급장 하나 달아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훈련병 때는
번호로 통합니다. 326번 올빼미, 326번 훈련병 이렇게 통해요. 그때 조교들 이등병 짝대기 하나만 봐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야 그것을 수료했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없을까?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이거 받아서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만 되는데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얼만큼 자선을 베풀고 살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완벽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복음에는요, 왜 복음이 복음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루터의 가슴을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어떤 고행과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오직 그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나타났어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나타나고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죄 없으신 성자일지라도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 가운데 쏟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 어린 양께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그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감상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함.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네, 이런 감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가 당했던 그 끔찍한 진노와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하게 나타나서 부어졌기에 거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어요. 그냥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종교,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결코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신 거잖아요. 그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찌꺼기 하나 없이 그분이 다 마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고 완벽하도록 그분께서는 그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혀 소망이 없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처음 단계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갈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셨어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경건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고백을 할 줄 알고 인간을 향하여 합당한 고백을 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 그리고 모든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쏟아졌음을 알고,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누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옥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세례가 내리듯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군요. 은혜로다.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주의 은혜 구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